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거라면은 우리 강의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낚시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4주라는 시간 너무 4번 모였는데 너무 짧죠. 창세기를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제 이거 2학교로 따지면 2학점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강의 좀 하고 좀 쉬고 그다음에 다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하고 앞으로 4주를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의 강의의 주제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죠. 창조의 미스터리예요. 예.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창조의 신비입니다. 스크린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이거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큰 스크린이 올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은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은 나중에 글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팜플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기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3장부터 11장에는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류의 타락의 그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주에는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소망의 언약에 빠졌네요. 소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의 창조물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 펴실까요? 우리 성경을 꼭 가져오셔야 되고 또 볼펜도 가져오셔야 되고 우등생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짜장면을 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구약이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나크. 예,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게 타나크가 무엇일까? 자, 구약을요 크게 3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첫 번째 그 토라의 약자가 타입니다. 타. 두 번째 파트는 히브리어로 나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비임.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를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그래서 토라와 나빔, 네비임, 케투빔, 이 세 파트를 합쳐서 보통 타나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카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썼는데 시작.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그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스크린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거를 저 끝쪽으로 좀 쳐줘야 되겠어요? 다 보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 안에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여기 보면은 토라트 모세라고 써 있어요. 토라를 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토라를 봐라. 이 토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를 읽어봐라.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라. 그렇게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비임입니다. 여기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시편을 봐라. 한국 성경에는 시편을 봐라 이렇게 기록했지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시편이라는 건 미즈모르 테힐림 카투빔 그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카투빔 성문서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케투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요, 구약을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책을 앞에 놔두고요, 그걸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네비임 선지서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아닌 사람 구약 성경이 뭘까요? 다윗, 그죠? 다윗 아시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같은 거는 선지자가 쓴 게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3파트로 나눈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뭐로 봤냐면요, 토라로 본 거예요. 토라는 모세의 오경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묶은 것인데, 이 5권의 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신학을 중심으로 나머지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신약에서 그 서신을 쓰는데요, 그 바울 사도가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그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그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죠.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저한테 좀 새롭게 느껴진 것은, 저는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뭐 불경을 좀 읽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이 구약을 읽으면 굉장히 심오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심오한 말이 없고, 뭐 야곱이 바람핀 이야기, 뭐 아브라함이 첩두는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들이 막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이건 정말 진리의 책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삶을 그렇게 진실하게 다 기록했구나.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많은 편집인들을 통해서 그 모세의 오경을 완성시킨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 이 오경이라는 건요, 하나의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대한민국 할 적에 아야 어여 그게 없어요. 아예 이어가 없고 그냥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한글도 원래는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했죠.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수가 있죠. 그 장수는 주후 12세기에 와서야 1장, 2장 나눈 거예요. 1절, 2절, 3절 있죠. 그 절수는 15세기에 와서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그때는 하나의 종이가 그 파피러스나 아니면은 양의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루마리가 이만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1장, 2장, 3장이었고 1절, 2절, 3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만한 두루마리.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출애굽기 3장 15절을 찾으세요. 그러면 장수도 없죠, 절수도 없죠, 이제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이걸 막 펴야 됩니다. 막 펴가지고 그거를 찾으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또 파피러스라는 이집트의 그 갈대로 만든 종이죠. 그 파피러스 종이에다가 그걸 두루마리를 크게 만드니까 이게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5세기, 6세기에 이 오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오경을 5개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두께, 이 두루마리가 커서.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오경을 펜타테오코스라고 이렇게 하죠. 펜타테오코스, 오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테오코스라는 이 단어는 테오코스 이렇게 헬라어로 원래 써 있는 건데요. 두루마리라는 말이에요. 펜타는 5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5개의 두루마리를 오경이라고 하고요.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책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이 굉장히 복잡하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글을 쓴 것인데, 우리가 톨스토이의 책을 읽으면서 가운데 한 장만 뜩 뜯어 가지고 읽으면은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오경은요, 원래 하나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그냥 한 장 1절만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단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사실 오경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만요, 이 오경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모세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이 계속 계승된 것이죠. 계승됐는데 언젠가 이 성경이 한 400년 동안 사라졌어요. 근데 1946년에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해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 사진이 있죠. 여기 뭐가 있죠?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동굴 직접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오경을 굉장히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만들려면은 이 원본을 갖다 놓고 그 가죽이나 파피러스에다가 이 원본을 옮겨 쓰는 겁니다. 옮겨 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옮겨 쓰는데 여기다 원본을 갖다 놓고요, 여기다 이제 종이를, 파피러스를 갖다 놓고 옮겨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1.1획으로 틀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또 글자를 씌워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8글자다. 그러면 이 옆에다가 8글자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씌워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은가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쓰죠. 비시스라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쭉. 그러면 글을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10개, 세 번째 줄에는 16단어. 그럼 요 밑에다가요, 총 몇 단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성경을 펴보면요, 숫자가 옆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구절, 단어가 정확히 원본하고 맞는가?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끝에 가면은 또 단어가 총 몇 개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단어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써놨어요. 그만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이 이방인들이 건드리면은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요, 이런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아주 건조한 아까 그 굴 있죠? 굴에다 갖다가 감춰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굴이 1946년에 어떤 목동이 자기 양을 찾다가 그 굴을 보고 혹시 굴에 들어가 있나 해가지고 굴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요. 이 목동에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통이 있어요. 이 통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사해사본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고대 사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굴이요 16 이상의 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동이 그 사해사본을 찾아가지고 어떤 불란서 사람한테 그걸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 그게 한 7파운드 되는데요. 그 옛날에 오늘날 그때 돈으로요, 지금은 37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7,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사해사본 37,000원에 파는 사해사본이 지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사해사본만 보관하는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해사본을 또 모았고요. 사해사본은 주전 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경을요, 히브리어 오경을 독일에서요, 나중에 러시아 구소련에서 레닌그라드에서 19세기 때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사본을 또한 새로운 사본들을. 그래서 그것을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코덱스라 그러는데, 그 사본을 갖다가 독일의 슈투트가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튜빙겐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가 있을 적에 거기 슈투트가트에 갖고 왔어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성경 신학자들이 많이 거기 살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 히브리 사본들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재편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소라 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읽고 있는 구약 성경 5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요 5개로 자른 겁니다. 5개로 자른 이유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시험 봅니다. 첫째는 뭐죠? 왜 하나의 두루마리를 5개로 잘랐죠? 예배 보는데 편리하게. 예배 보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돌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5 두루마리로 잘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오경이라고 그래요. 또 그 자른 이유가요, 이게 종이가 너무 잘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하게 자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자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뭐지요? 창세기예요. 자, 여기 뭐 좀 복잡한 것들인데 이건 많이 아실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성경이 그 외부에서 강대국들이 침략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성경 사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집트로 가져가요.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져가서 이 이집트에 가져간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인데 주전 2세기에 오늘날 리비아, 저 아프리카 북쪽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그 하버드 같은 그런 좋은 학교들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헬라 학자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주전 2세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한 70여 명의 학자들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이 70인역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70인역을 나중에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나카, 모세오경, 토라와 네비인, 선지서와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이 세 그룹인데,
여러분들이 카톨릭에 가시면은, 천주교에 가시면은 우리보다 성경이 두꺼워요. 왜 두꺼울까요? 우리 성경에 없는 책들이 몇 권 더 있어요. 마카베오스, 토비아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그러면은 왜 우리는 우리 개신교 성경 안에는 카톨릭 성경에 있는 그 외경이 왜 없을까? 우리는 무엇을 구약으로 여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만 성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라와 네비임과 뭐예요? 케투빔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완성된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긴 외경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더 교황께서 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우리는 그것은 참고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오경의 주요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를 보기 전에 오경의 주요 주제가 뭘까? 오경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요,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근데 카보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꽉 찼다 그런 말이에요. 꽉 찼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지금 이 오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시고 시내산에 임하시고 성막에 임하시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런 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사도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크 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이 오경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찾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11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후에 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죠. 또 가인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또 가인에게 이마에 마크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죄, 심판, 은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죠. 홍수로 심판하시죠. 언약의 무지개로 은혜를 베푸시죠. 죄, 심판, 은혜. 또 바벨탑을 보세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여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파멸시키시고 이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갑돌이와 갑순이, 그러면 거기에 핵심 패턴이 뭐예요? 사랑이죠. 지금 이 오경의 패턴이 하나 있는데 죄, 심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죄, 심판, 은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죄, 심판, 은혜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이 다음에 한번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구약의 복음이다 그래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 안에 내용의 70%가 거룩에 관한 것이에요. 레위기를 봐도 모든 제의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사장은 쉬운 말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큰 메시지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오경을 잘 알았죠. 잘 알아서 오경을 요약해 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보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경의 3대 주제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신학인데 죄 심판 은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심판 은혜. 세 번째는요, 언약 백성에 대한 삶이에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요, 이 창세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은 창세기예요. 죄송합니다. 이 포인터가 자, 창세기, 우리는 이 책의 이름을 창세기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먼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책을 쓰면은 책명을 쓰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쓰면은 그 책 제목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 책도 잘 팔리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책을 쓰면은 그 책명을 쓰지 아니하고 첫 줄이요, 그 책의 첫 줄,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어요? 베레시트. 예,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다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은요, 첫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슈마이 하에렛.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첫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그 첫 단어가 태초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태초라고 불러요. 이 책을 태초. 그럼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그럼 창세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왔는가? 주전 2세기에 헬라 사람들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의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옛날에는 하나의 두루마리죠. 1장, 2장, 3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옛날 구약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나누었을까? 보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는요, 그것을 항상 사람들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다가 뭐를 쓰냐면 계보를 씁니다.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계보를 앞부분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읽다가 제일 싫은 데가 어디세요? 막 읽다가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러면 넘겨버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이따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딱 피면은 뭐부터 나옵니까? 앞부분에 뭐부터 나오죠? 계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사건을 기록할 때 앞부분에다 계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를 이 오경에 보면은 몇 개의 계보 이야기가 있냐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서문이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50장까지는요 10개의 계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톨레도트. 우리 이제 히브리어도 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요?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계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1장부터 50장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다음에 열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몇 개의 계보의 이야기가 있냐면 10개의 계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이야기마다 시작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2장 4절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엘레 톨레도트 하슈마임 하에렛, 이것은 천지의 톨레도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천지에 관한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요 제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이것은 아담의 톨레도트입니다. 아담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요, 그리스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보니까 창세기가 10개의 계보 이야기로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고 진 거예요. 게네세우스. 여러분들 우리 헬라어로는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줬는데 영어로 게네세우스를 번역하니까요 제네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 자동차 중에 좋은 차 하나 있죠. 그 차 이름이 뭐죠? 제네시스예요. 자, 그러니까 계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고 헬라어로는 게네세우스인데, 게네세우스에서 제네시스, 유전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은 나중에 이 게네세우스를 라틴어로 또 제네시스 이렇게 번역하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책은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현대가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이름을 많이 달았어요. 누가 달았는지 모르지만 산타페, 산타페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라틴어로. 그죠? 누가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 차에다 달아줬어요. 또 베라크루스라는 차가 있어요. 그죠? 베라크루스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빨간 십자가예요. 그 현대에서 누가 아마 성경 이름을 계속 거기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베라크루스, 산타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SUV 하나 만들면 그건 이름을 엑소더스로 하라고.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는, 창세기라는 말은 계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계보냐? 하나님의 계보. 그 안에는 두 가지의 계보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계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떠난 계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크게 보면요 1장부터 11장은요 기원과 열방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언약 선조들의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것을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2장은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원을 통해서, 기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3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3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서의 안식. 두 번째요, 환경적 관계로서의 자연. 세 번째요, 인격적 관계로서의 인간. 3가지 주제가 1장, 2장에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자연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레네 드카르트가 얘기하는 이성의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칸트가 얘기하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연을 의지해야 하는 관계적 존재라는 이 3대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턴 때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는 아기가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를 밤새도록 봤는데 애가 나올 때 막 울지요. 응애응애 울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간호원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기를 받고 있는데 아기를 이제 봐서 옆에 누우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세상에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간호원들이 지금 너무 화나다는 거야. 춥다는 거야. 뭐 엄마 저. 근데 어떤 간호원이 이런 얘기야. 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 혼자 못 살아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스스로 알 수 없는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들이 퇴소회를 갔는데 우리 신학과 교수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구두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가이드가 물건 사는 데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제가 좀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은 그 가이드가 말입니다, 3일 동안 뭐 오렌지밭 여기저기 데리고 뭐 나중에 막 호소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 사람들 다 신학 교수라는데 정말 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말뼈를 가른 게 있더라고요. 말뼈 가루 35만 원이에요. 요만. 할 수 없이 제가 그 크레딧 카드를 갖다 주고 하나 샀어요. 미안해서.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구두쇠 어떤 교수님이 나도 하나 달라고. 다른 교수님 나도 하나. 다 샀어요. 돌아와가지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말뼈 가루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한영 교수 때문에 샀다고. 전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의사가 사니까 좋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들 나한테 주머니에 100원이 있잖아요. 100원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천재도 몰라요. 그죠? 내 옆에 101원 가진 사람하고 99원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기원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이 그림이 뭐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는 제가 피오렌사에 가봤지만 그가 다비상이나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상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조각가예요. 그 사람 화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 15세기 때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스틴 카펠라에 로마의 그 교회 천장 위에다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미켈란젤로가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녔는데 교황이 잡아왔죠.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가두고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시스틴 카펠라에 있는 천지창조예요. 여기에 보면요, 4년 동안 그린 그림인데 한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또 한 손가락은요, 인간의 손가락이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분명히 관계는 있는데 서로 잡을 수 없는 그 가운데를 누가 메꿀 것인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간인데요, 이걸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
창조의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미스터리.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의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과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 우주가 어느 정도 클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눈에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우주의 그 나이가 약 137억 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밀키 갤럭시가 한 90억 년 됐고요. 이 태양계가 약 50억 년 됐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것은 더 큰 우주에 비하면 깨알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주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그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우리 한번 보겠어요. 동영상을 틀어주시면은. 이제 지구를 떠나서요 우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나 한번 가볼까요? 빛의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 이상의 그러한 우주들이 또 끊임없이 있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였는데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우주에서 또한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창세기를 잘못 읽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천지라는 말이 나오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태초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주 만물이요,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창조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자, 제가 한번 수학을 물어보겠어요. 1이라는 거 있죠? 1 전에 뭐가 있죠? 0이 있어요. 자, 0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0이라는 건 없죠. 1이라는 것은요, 항상 무에서 뭔가가 유가 되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0이라는 것은요, 전제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0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로 0이 아니고 하나님의 0. 하나님의 0.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물질이라는 게요, 재작년에 힉스라는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죠. 물리학상. 왜 받았냐면 힉스 입자라는 걸 발견했죠. 힉스 입자가 뭡니까? 우리의 물질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아톰이죠. 원자인데 원자를 깨고 또 깨면 그 안에 양성자가 있죠. 그 양성자를 충돌시킨 것이에요. 빛의 속도로 충돌시키니까 지구 최초의 그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을 재현한 거예요. 그 양자 두 개를 빛의 속도로 가속기로 해서 빛의 속도로 폭발시켰더니요, 물질이 하나 나왔는데 이상한 물질이 나왔어요. 그게 그 힉스라는 사람이 세운 하나의 이론인데 그 증명이 된 거죠. 그 물질은 뭐냐면요, 질량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모든 질량은 무질량에서 나왔다라는, 수학은 1이라는 것은 0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것이 수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창조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언어학을 좀 공부할 거예요. 자,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없어요? 네. 물론 소통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데, 항상 이 소통 구조에는,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에는 수신자가, 제가 잘못했네요. 수신자가 여기 누구죠? 발신자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발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가 발신자고 여러분들은 수신자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배고픕니다. 그럼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언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요, 이 언어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면요, 기호와 기의를 가지고 있어요. 기호, 기의. 그러니까 기호는 뭡니까? 그냥 목소리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사랑.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이 목소리가, 이 사운드, 음성이요, 기호가 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음성만 들린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목소리가, 이 음성이 어떻게 의미로 발화되는가,
그것은 우리 사이에, 저희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맥이 있어요. 제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매체, 소통의 매체는요, 기호와 기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기호가 있어요. 하나는 상징, 하나는 예식이나 의식, 세 번째는 언어. 우리는요, 상징과 어떤 예식이나 아니면 습관, 아니죠, 의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 구약 얘기하다가 왜 언어학을 얘기하는가 이런데 혼돈되실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런 상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한번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18세기에 all correct, 모든 것이 correct, 맞습니다라는 말을 옛날 사투리로 all correct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all correct, okay.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okay, 좋습니다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남미에 가서, 브라질 가서, 여기 브라질에서 오신 분, 브라질에서 오신 분 오늘 있었죠.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예. 브라질에서는요 이렇게 했다가는 매 맞아요.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 맨 처음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돈 주세요 그랬다 매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호인데 이 기호의 의미는 문화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인도 특별히 남부지방이 그래요. 체나이에 가면은 강의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래요. 아멘. 제가 당황했어요. 한 500여 명 모였는데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는 yes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yes. no 할 때는요 no.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호와 기의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기호는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문화적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요 그냥 결혼하면 끝이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양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와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실. 그 시대 문화 코드로서는 그 예식은, 결혼 예식은 한 족속이, 그죠? 양가 족장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마사이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이 그 추장이 이렇게 말똥으로 이렇게 계집처럼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10명이면은 그 말똥으로 집을 10개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를 데려오냐면요, 솥대를 몰고 와요. 솥대를 장인어른한테. 그럼 장인어른이요 돌을 확 던져서 돌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진 지점부터 이쪽에 있는 소는 다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잘하는 사람 가면 부자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들이 소를 멀리 갖다 놔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식이라는 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상징과 예식에는, 기호에는 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호와 기의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기호와 기의로 막 읽어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이 만만치 않아요,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막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 진화론과 틀리고 뭐 비과학적이고 뭐 논리적이지 않고, 그거는 우리의 논리지 고대 근동의 논리가 아니에요. 기호와 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에 보면요 많은 기호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뽑으십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아무나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이라는 것은 미래, 오늘날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런데 그럼 나시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면은 그 남자도 여자도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그 여자도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여자가 목사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드보라도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나시린 제사장이 되는 것 여자도 소원을 하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첫째 뭐요? 포도와 관련된 아무 뭐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주스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도 포도에 관련된 건 다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구약에서 포도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시린한테.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뭐 저는 자를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기호는 있는데 기의를 모르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기간, 소원한 기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면 알아요. 그 시대는요 포도가 가장 럭셔리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품이었고 포도가 오늘날 말하자면은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치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검소하게 살아라.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와 기의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건 머리가 고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네가 맘대로 자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기원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내려놓아라.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언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말 너무 재밌죠?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는 뭐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뭐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만 알아듣는 문화적 코드가 있는 거예요. 간이 부었다 그래요. 뭐예요? 주제를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음이나 생각이 심장이나 신장이나 아니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지성, 의지가 깨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간이 아프다 이런 것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창자가 끓는다 그러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호흡이 힘들다 그러면 마음이 번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구를 사랑했죠? 두 자매가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을. 근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레아는요,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니가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눈이 잘 안 보였나 보다. 근데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자처럼 고상하다 하는 말을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 우리가 1장 1절을 피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로 여러분 생각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그래서 역자주의라고 하는데, 역자주의는요, 창세기 본문의 언어를 현재 과학 언어와 일치하는 것처럼 읽습니다. 직설법으로 자기가 막 읽는 거예요.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문화,
언어 그리고 신학적인 고유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지금 2시 45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분만 쉬고 나머지 두 번째 파트를, 시간이 제가 너무 끝내버릴 거예요. 두 번째 파트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물 한잔 하시고 싶은 사람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